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체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근본 구원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자체가 구원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구원을 감추셨습니다. 이 땅의 만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쳐가야 할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의 눈은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물의 이치를 통해 우리에게 감추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해가 뜨고 지었다가 다시 뜨는 것. 이 비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어둠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빛을 시기하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싫어서 빛을 죽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은 또다시 빛을 잃고 어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가 진다라는 만물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빛은 아름다웠던 것이구나. 빛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구나. 저 빛이 있기 때문에, 저 빛이 나와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빛을 본 자라야 어둠이 어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를 알고 해를 본 농부만이
씨 뿌릴 때를 기다리며 다시 해가 떠오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은 분명 우리에게 빛이요 아침입니다. 그러나 계명으로 인하여 사망은 권능을 얻었고 사람은 죄인이 되고 계명에 의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계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은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계명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계명을 지키심으로 이 세상 유일한 의인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만드신 계명으로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증거하는 의인이 죽고 악인이 살아나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과 순종에 대한 구원 이 두 가지가 한데 모여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모습이 둘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혈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통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류를 위해 대신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니 그것은 분명 위대한 업적인 것 같고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미덕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큰 교훈과 유익을 준다고 여기기에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 존경받을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행을 베풀고 넓게 포용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 그대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우상숭배일까요? 진리에서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진리에서 비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린 이 시간 보혈이 십자가에 담긴 참된 의미를 되찾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볼 것인데 이 보혈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바르게 정립을 하고 나간다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 의미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그런 의미를 도출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상태였죠?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었죠. 수면이 뭐예요? 수면. 물이잖아요. 죄악의 바다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죄악의 바다에서 끄집어낸 흙, 즉 무트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죄악의 바다에 잠겨 죄악을 근본으로 두는 땅을 죄악의 바다의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악의 근본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트로 빚어낸 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죄악과 구원이 연합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구원이 연합된 것. 여러분께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은 본래 율법의 계명처럼 야, 무엇을 하면 안 돼, 무엇은 반드시 해야 돼 라면서 나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본래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정하시면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말하며 칭송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자격을 갖췄구나 내가 연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으로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육신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며 무익하고 영이 구원받은 것이며 살리는 것이며 이는 생명이다. 따라서 육신은 죄악을 근본으로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은 생명을 근본으로 둡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은, 그 중간에 있는 혼은 우리의 마음이며 통로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혼,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면 육신이 반응합니다. 육신이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미혹됐기 때문에 육신으로 반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된 마음과 죄악의 육신이 연합하면 그의 영은 사망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하여 마음이 되는 우리의 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즉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는 것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만물의 이치가 구원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한번 예시로 한번 제가 느낀 바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애벌레로 있을 동안에 애벌레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나비가 되기로 하였을 때 애벌레는 여전히 애벌레 상태에 있지만 그 속에서 나비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애벌레는 자신의 애벌레의 껍데기에서 나와 나비가 되어집니다. 나비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애벌레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라 애벌레의 껍데기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애벌레의 마음이 나비가 되기로 작정할 때부터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지고 애벌레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더라도 육신을 통한 마음의 미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구원이 탈락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의 호흡, 즉 마음이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다라면 우리는 다시 마귀의 소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은 흔적밖에 없고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또 맞은 흔적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연합되었다라면 어떻게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어찌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마귀와 전쟁하시는 분이십니까? 힘겨루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마귀 따위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담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은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죄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그의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계명을 지키심으로 구원받을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번제에 드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거룩한 육신에 담으셨습니다. 즉 그의 육신은 계명에 순종하여 생명에 이를 육신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담아 심판받을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이 만드신 계명에 따라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담은 육신이 죽은 것이고 자신이 만드신 계명에 따라 죄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그의 육신이 소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곧 그와 연합한 자는 그가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연합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가 이루신 성취에 동참하여 십자가로서 우리의 육신의 죄악, 곧 마음의 미혹, 육신을 통한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마음을 미혹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허물어 버렸으니 미혹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서 끊어버리신 것이고, 따라서 그와 연합한 자들은 육신을 통한 마귀의 미혹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에 다시 빠질까봐 눈을 찔끔 감고 시선을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킨다고 하잖아요.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와 연합하여 미혹의 고리를 끊어버렸으니 본래 내 죄가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어서 외면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진리를 변개하고 왜곡하여서 여전히 죄악의 육신으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야,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너 이런 나쁜 행동했잖아. 네가 무슨 의인이 될 수 있어?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격이 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약함을 갖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마귀가 미혹한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써 마귀의 소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마귀가 계명으로 권능을 얻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보혈의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영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 그의 혼, 즉 마음이 고민하여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고민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기서는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육신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육신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셨겠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죽을 존재인데 계명에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어차피 죽을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영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의 혼, 즉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여 영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로써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일을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마땅히 그의 영은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 자체는 생명의 일을 영이신데 우리 때문에 사망의 일을 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 곧 영의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정결한 육신이 죽으신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받을 영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죽었다가 아니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신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은 육신과 동시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자신을 믿는 자들의 영을 인치시기 위하여 그의 영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게 인치심을 마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자신의 계명에 따라 모든 영은 그날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농부가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선 반드시 낫을 대어야만 하는 것이 만물의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 즉 곡식과 그리고 유일한 의인이 되시는 포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룩한 알곡으로 추수하시기 위하여 사망이라는 낫을 휘두르게 되십니다. 분명 그날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도 죽으셨으니 이 땅의 모든 빚은 사라지고 온전히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되어 마귀가 지배하는 가장 무섭고 큰 환난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실 것을 어떻게 하셨죠? 믿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으셨다고요? 이 말을 생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육신과 영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육신과 영이 다 사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기록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솔선수범하셨다라는 거예요. 벌써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먼저의 그 모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받으사 그를 믿는 자들, 곧 미리 인쳤던 자들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깊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로써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을 허무심으로 마귀의 미혹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그의 영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며 영의 사망의 고리 또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죄의 문제와 구원이 그리고 사망의 문제와 생명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으로 심판하시고 자신으로 구원하신 것,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가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죄악의 육신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도 육신은 구원받지 못할 무익한 것이라고 정해 두셨는데 죄악의 육신된 우리가, 죄악의 근본이 된 우리가, 어둠이 된 우리가 나 믿음 있어요 라고 외친다 한들 그것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의 고백과 외침은 그저 간구일 뿐, 하소연일 뿐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단 한 분이십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엇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묵시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때를 정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이루실 묵시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에 그 마지막 날입니까? 그날은 없다라니까요. 훗날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보혈의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왜요? 모든 영이 다 죽는 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는 날이기 때문에 육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따르며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영이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모든 성경과 모세와 시편과 언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누가 산다라고 기록합니까? 의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의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자신의 죽은 영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곧 예수님의 그 의인된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신의 영을 살리셨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또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혹은 잘못 알고 있어서 이를 틈타 우리를 미혹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기 위함이며
죄악과 미혹의 고리를 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또다시 육신을 입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잘못 깨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적과 정세를 살피며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면서 성도의 재물을 갈취하는 세대주의자들과 종말을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계명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으로 계명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어째서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저주받을 이 시대의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내며 이를 따르고 저것을 지켜야 된다라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서로 칭찬하고 무익하고 버려질 육신을 정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계명과 순종이 깃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며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작고 쉽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육신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육신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영은 생명에 이를 가장 거룩한 영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시며 가장 두렵고 힘든 큰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그 해결은, 그 해답은 결국 복음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것도 만물의 이치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순종하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신 예수, 우리도 성령을 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순종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또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된 자를, 추수하여 자기네 소유가 된 자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상고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의 다 십자가에 엎드려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